우리 함께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그리고 이전과 같이 하늘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끝이 없는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외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외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 각자 다른 곳에서 또는 각자 다 다른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고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힘듦과 어려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희들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좋은 증거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이인영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우리 좋은 친구의 한 영혼 한 영혼들 소원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 이인영 목사님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을 경험했어요. 뭐 이런 일은 정말 영화 속에나 나오는 일, 역사 속에나 나오는 일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지인들이 목숨을 잃고 아주 조심을 하고 사는데도 코로나균에 감염되어서 한참 동안 많이 아프기도 하고 후유증이 생기기도 하고 손가락이 드라이돼서 갈라질 정도로 손세정제를 발라도 늘 불안함은 떠나지를 않고 이 모든 일상들이 무너지고 참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경험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 많은 생각 중 하나는 내게는 보이지도 않는 공기, 맑고 깨끗한 공기가 참 중요하구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던 이 공기, 그 중에도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 그러니까 코로나균이 날아다니지 않는 그런 좋은 공기가 그게 나에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를 알고 주를 믿으며 주를 사랑하게 만드시며
성도를 성도되게 이루어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시며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위로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때로는 한없이 담대히 만드시며 때로는 한없이 포근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진리 되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를 확신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천국을 기대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굳게 잡게 하시며 날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나의 필요를 먼저 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로 하여금 분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성령님, 참 고마우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속에 날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성령님에 대해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공기처럼 우리의 눈에는 도무지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한 예수의 제자 도마와 같이 이게 성도라고 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이야기만 꺼내면 마치 무슨 샤머니즘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듯이 짐짓 거부 반응부터 보이는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는 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 무사히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맑은 공기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듯이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인데도 성령이 뭐야? 그게 뭔데? 방언? 예언? 은사?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떠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라디아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경 근처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길게 뻗은 시리아 땅을 지나서 길리기아를 넘어가야 나오는 땅입니다. 먼 거리죠. 이 1000km가 넘어가는 거리예요. 건강한 사람이 걸어서 한 달 가까이 걸어야 갈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밝히 보이거늘, 여기 밝히 보이거늘로 해석된 원문은 공시되다, 다시 말해서 공공연하게 공표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시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주로 공공기관이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대중에게 알릴 때 공시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공시된 내용을 이거 진짠가? 거짓인가?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지금 이 편지, 바울로부터 이 서신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마치 공시된 사실을 믿는 것처럼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아,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구나. 아, 예수의 대속으로 내가 살았구나. 이 사실을 공시된 구절을 보듯이 확실히 보았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성도의 시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는 것. 남들은 그만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를 명확히 보는 것.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내 눈앞에 공시되지 않는다면, 밝히 보이지 않는다면, 길 가다가 남의 발만 살짝 밟아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러는 우리가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아무런 감정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감격도 없다면, 그냥 덤덤히 그랬나 보다 싶다면,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그건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교회주의를 맴돌고 심지어 직분도 받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는데 시작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또 계속 머무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확신하다. 즉,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랬을 때 우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알아야겠죠.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확신하는 일은, 그리고 그 일이 나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믿어야지 이런다고 마음에, 우리의 영에 확신이 생깁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 가야지 그런다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에 확신이 생깁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해석할 만한 지식이 있어도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어도 사람의 열심으로 문화생활하듯 사회생활하듯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교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확신, 믿음은 그러나 시간이 쌓인다고, 노력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확신하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그 시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과 구원,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 마음에, 내 영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이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미 밝히 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거짓 선생의 꿰매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참 어리석다. 누가 너희를 꿰더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의 시작을 도우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성도 안에 머무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자, 저는 방금 성령님을 통한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시작하게만 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죠. 이 말씀은 명확하게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렇게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신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이제 그는 믿음의 사람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된 그에게 예수께서는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게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텐데 11조 띄어먹으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망할 텐데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혼날 텐데 저거 잘못하면 저렇게 혼날 텐데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일 성수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구제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수요예배 나와라, 금요예배 나와라, 성경 통독해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남의 것 탐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하지 말아라. 이게 한참을 듣다 보면 율법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같은 장 30절에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과연 쉽고 가볍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나 모으려고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모두 잘못된 것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문제는 해라 말하라의 내용이 아니죠. 그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맞고 틀림을 분간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뭐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분간이 됩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나쁜 것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역겨워집니다. 굳이 율법으로 의무감으로 꽁꽁 묶어놓지 않아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요, 뭐 의무감을 팍팍 주면서 뭐 꼭 뭘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이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해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보다 중요해집니다.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또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구원을 위한 몸부림,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행복한 동행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을 가지고도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금 율법에 목을 매고 있으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질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과 동시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세상에서 겪는 고통조차 기쁨으로 이겨냈음을 상기시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지 않았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저함 없이 손해를 선택하지 않았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물을 얻은 자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살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 성령님과 함께 누리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이 과연 헛된 일이냐?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가져와서 성령을 밀어내려 하느냐? 끝으로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나의 성도됨이 유지되는 겁니다. 성도의 신분이 확증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주심과 동시에 믿음을 유지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여기 본문에 쓰인 단어 성령을 주시고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율법을 주시고에 쓰인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라고 번역을 하기는 하는데요, 성령을 주시고에 쓰인 단어는요, 값없이 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거저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요? 뭔가 의무감으로 막 애쓰는 자에게요? 형식적으로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에게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선해지려는 사람들에게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자에게요? 아니에요. 듣고 믿는 자에게입니다. 듣고 믿는 자에게 거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맹목적인 행함이 아닌 예수를 듣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커져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두려움의 율법을 붙잡으려 한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아직도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구원은 내가 빚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맹목적인 행위와 율법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임을 아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풍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 함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셔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이인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